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3주, 2주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정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요. 오늘 또 장로님께서 그렇게 광고를 하시니까 더욱더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돼서 오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필라델피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필라의 영생교회에서 한번 하셨었거든요. 아마 그때 여기 이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도 하셨었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영생교회에서 하실 때에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하셨어요.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쯤에 재미있는 질문을 거기에 모인 목회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목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같이 동석하셨던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재정이 좀 문제입니다. 또는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특히 그 한인 사회에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여튼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께서 좀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렵게 하는 거 재정 기도하고 다 참을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대답하신 게 사모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도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봐서 다들 들어보셨죠? 아시겠지만 참
복음적이시고 강력하고 메시지가 뚜렷하고 너무 좋은데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와서 그 집에 이렇게 와서 이제 쉬고 있으시면은 이제 아내가 사모님이 이렇게 오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설교 괜찮았어? 뭐 이렇게 여쭤보면 사모님께서 응 좋았어 라고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가 꼭 근데 그 근데가 꼭 붙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면서 뭐가 좀 그랬어. 자기가 들었을 때는 좋아하는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매주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드시더래요, 마음이.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찬수 목사님께서 잠깐 일로 와봐, 당신. 내가 당신한테 좀 권유를 해야 되겠어. 내가 이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당신 한 성도의 담임 목사로서 내가 권유를, 옆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보이는 거 어때? 내가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내가 봤을 때 당신 여기서 내가 설교 듣고 하나도 은혜 못 받는데 차라리 거기 등록해서 거기 설교 은혜 받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EM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만 설교를 해서 저희 아내가 설교에 올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도 제가 눈에 이제 사모가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가면 또 집에 가는 길이 짧지도 않아요. 한 차 안에서 한 50분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 길이 이제 정리의 길이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할 테인데 우리 함께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마음을 여는 가운데서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듣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아내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저의 말씀에 은혜 받아 집에 돌아가는 그 길이 잠자리에 잠자는 그 순간까지 평안할 수 있게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니겠지요? 자, 오늘 말씀을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서의 그 달란트의 비유와 함께 참 같이 많이 회자되는 그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 스토리를 대충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나라의 귀인이 자신이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여기는 다른 나라에 속해 있던 속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속국의 그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 아무래도 이 당시면 로마겠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속국의 왕으로 그 왕권을 받아서 오게 되는 그 스토리 안에서 이 귀인이 떠나기 전에 자기의 종 10명을 부르죠. 그래서 그 10명에게 은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의 그 수고한 노력을 내가 평가하겠다. 그리고 그 한 문화씩을 주고 가서 왕권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내가 왔으니 아마 제 생각에 한 1년 길어야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 이 비유에서 속국은 이스라엘을 지칭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다녀오면 보통 배로 가도 한 3개월이면 넉넉히 갈 수 있고 거기서 그 황제를 만나고 그 안에서 왕권을 받고 뭐 길어야 한 3개월, 더 길어야 한 6개월이면 일이 마무리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3개월. 그러면은 9개월에서 12개월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돌아와서 그 한 문화씩 준 그 10청지기들을 다 부르죠. 그래서 첫 번째 온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마스터,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수고하고 열심히 충성된 종아라면서 칭찬하면서 그 너에게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로 온 자는 주님,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도 너무 수고했다 하면서 5고를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악하고 이 불순종한 종아.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랬더니 게으르고 나태했던 건지 어떻게 했던 건지
그 한 문화 돈을 땅속에 묻어뒀다가 왕이 돌아오니 그걸 다시 파서 갖고 오죠.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게 내가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잘못 사업을 했다가 그 손해라도 끼칠까봐 주님 제가 조심하였나이다 라고 핑계 같죠. 그렇게 되니까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벌어온 종에게 주고 그 한 문화를 했던 그 종을 끌어내서 죽이라 명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 그 왕이 왕권을 가져서 다시 돌아온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순간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 복음을 이 받은 모든 자들을 함께 불러 놓아 놓고서 심판하시고 그 안에서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비유로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설교가 너무 짧겠지요. 이렇게 이해하는 데에는 굉장히 좀 많은 무리수가 생깁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왔지요. 제가 오늘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좀 지적을 하고,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가라는 한번 바른 의미를 찾아보도록 제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가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그 하늘나라 상급의 비유에 적합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이때까지 오실 때 자신의 재림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도 자신들이 바라봤던 메시아는 그 재림이라든지 심지어는 십자가를 통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죽음 것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제자들은 재림이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입견에서 왕이 갔다 왔으니까 이걸로 그냥 벌써 넘겨 짚은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 재림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얘기했느냐?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나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자신이 살아계신 부활하심을 증언하신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승천을 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오실 거라 생각하고 보고 있죠. 이러고 언제 오시나. 그랬더니 이 깝깝한 모습을 보고 있던 천사가 답답해서 앞에 나타나죠.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뭐 하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 이제서야 사도행전 1장에 와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누가복음의 그 열 문화의 비유에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으로 예수께서 설명하셨다는 것에 첫 번째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문화는 뭐냐면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문화, 그 다음에 세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무게를 다는 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되냐면 아마 이 금액을 들으시면은 이 비유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좀 틀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통 한 성인 남자의 하루 그 노동의 대가로 주수 받는 금액을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어스.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요즘에 환산을 하면 한 100불 정도 받는다고 치자고요. 1 데나리온이. 그러면 달란트는 얼마냐?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현재 돈으로 좀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대충 얘기를 해보면 한 60만 불 되는 겁니다. 그럼 문화는 얼마나 되느냐? 한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그러면 60만 불이니까 한 만 불 정도 돼요. 지금 그 10명의 그 종들을 불러서, 청지기들을 불러서 만 불씩 준 거예요. 만 불씩 주면서 가서 장사해라. 근데 1년 후에 10문화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만 불로 10만 불을 벌어온 거예요. 첫 번째 종은. 두 번째 종은 만 불로 5만 불을 벌어온 겁니다. 1년에. 이게 좀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 증권을 했든지 또는 이런 상식을 넘어서는 것들을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만 불로 뭐 10만 불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게 뭐 어려운 거야? 하지만 이 예수님이 사셨을 1세기 당시의 세상을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거를 만 불을 10만 불로 만들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세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세리밖에 그걸 못 남깁니다. 만 불을 10만 불로. 이 로마가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이냐면 자신들이 직접 가서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올해 내가 한 600만 불의 세금을 걷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600만 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와서 600만 불을 냈고 올 한 해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을 그 권한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를 또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세금을 걷나요? 나라가 큰데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한 5배 붙여가지고 한 대여섯 명한테 지역별로 권한을 나누죠. 오늘 보시면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게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제 생각에는 세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문화를 남긴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5문화도 만 불로 5만 불을 이 당시에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냐?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9장에서 이렇게 10문화 비유를 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전을 정화하시죠. 가서 머니 트레이더, 머니 체인저,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나의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도굴의 소굴을 만든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전에 있던 장사하던 자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이 5문화, 이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제 생각엔 이 성전에 있었던 자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쳐야 돼요. 속제물. 적어도 한 번은. 그러면 갈릴리 그 먼 데서 양 한 마리 끌고 오겠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 갖고 와요. 돈 갖고 와서 성전 앞에 가면 장사치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서 양 한 마리 사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안 살 수가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선 사야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제사 올리고 가야 되니까 엄청난 착취가 일어나죠. 한 5배 정도는. 그리고 유대인인데 이색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쓰는 통용되는 돈을 쓰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로마나 이런 화폐를 갖고 와서 바꿔야지 그 안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또 엄청난 돈을 착복합니다. 그것이 이 5문화의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우리가 이 5문화, 10문화 남긴 사람들을 하늘에 받는 상급, 그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세리를 떠올리게 될 거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24절에 보시면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 전이네요. 그 한 문화 나눈 그 사람들을 그 주인이 힐난하면서 얘기하죠. 그것을 네가 은행에 맡겼더라도 이자가 붙었을 터인데 너는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였구나라고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 가운데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이자를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죄예요. 절대 이자를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자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10,000불을 빌리면 돈을 8,000불만 주죠. 그리고 증서에는 10,000불을 줬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던 사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주인을 비유를 했는데 그 귀인이 비유했는데 그 귀인이 이자를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율법에 어긋난 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봐서도 좀 이 비유를 현재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무리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 내 앞에서 죽이라. 한국 번역에는 그냥 죽이라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slaughtera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수를 하는 거죠. 찢어서 온 사지를. 이 단어는 동물을 참수할 때, 동물을 죽일 때 쓰는 단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 제가 전도 하나 못하고 왔어도 주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퀘스천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좀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10문화의 비유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가? 그 힌트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해석하려고 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왜? 요것의 답을 찾아보면 우리가 쉽게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그들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그들은 바로 여기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바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삭개오의 집입니다. 세리 삭개오. 세리였던 삭개오. 삭개오와 함께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당장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베드로의 고백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다시 뒤집어 엎으시고 로마의 모든 세력들 다 쫓아내고 우리를 핍박하고 눌렀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러 똑같았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언제 오나이까 언제 오나이까.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이와 같은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설명하고 싶으셨습니다. 즉,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 아니라 한 문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제가 한번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겨야 되잖아요. 딴 사람들. 이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지 않음을 알고 택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받은 한 문화를 손수건에 싸서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한 문화를 그냥 땅에 묻으면 되는데 손수건으로 싸서 들었어요. 즉, 이 한 문화를 받았던, 한 문화를 주님께 드렸던 이 종은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안 거예요. 이거는 죄다. 이건 더러운 돈이다. 그래서 직접 만지면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이 돈을 손수건으로 쌉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그 안에서 인정받기보다는 그 고난의 길을 가기로 택하죠.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여러분 앞에 들고 나왔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이 자본주의 삶을 살아오면서 뭐든지 잘하고 세상의 이치로 봤을 때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서 열 문화를 남기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 보면 그렇지 못할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다 알죠.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남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열 문화를, 이렇게 하면 다섯 문화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삭개오에게 해주시면서, 삭개오야, 네가 이제 다시 네가 원래 살아왔던 삶을 다시 돌아서 다시 열 문화를 남기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다섯 문화를 남기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저 세상 가운데 고통받아서 버려지는 한 문화, 하지만 바른 길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 한 문화의 청지기의 삶을 살겠느냐? 이 질문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참 어려운 시기에 이 조그맣고 힘든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이 맡기신 교회를 충성스럽게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지키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큰 교회에 가면 편하지요. 큰 교회에 가서 예배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아주 잘 준비된 그 예배, 또한 아이들에게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이득을 취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늘 생각해야 되고, 비가 새면 어느 순간에도 와서 지붕을 고쳐야 되고, 이 교회에 그 렌트 또는 그 몰개지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헌금에 힘써야 되고, 사람이 적다 보니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너나 하고 할 것 없이 앞장서야 되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여러분들은 왜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교회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어리석고 아둔한 자들입니다. 편하게 사는 길, 편하게 예배드리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죠. 그 길을 가도 돼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는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구나, 내가 죽는 날까지 이 교회를 지키리라, 그러한 마음가짐 아니십니까? 열 문화를 남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맡겨진 한 문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지키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물 좀 한 컵 마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5절 6절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네, 창세기 15장 5절 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시기 전입니다. 즉 첫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5장. 텐트에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 이리 나오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저 별들을 보라. 너의 자손을 저 별들과 같이 하리라 라고 축복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더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더라.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이 실제로 만진 것은 자손 이삭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루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복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을 지키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에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삶 위에 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남부뉴저지 장로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붙들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이 필라델피아가, 아니면 이 뉴저지가, 아니면 어쩌면 이 미국이, 아니면 전 세계에 놀라운 부흥의, 복음의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언약을 받은, 약속받은 믿음의 조상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충성하십시오. 더욱더 열심히 하십시오. 비록 지금 아브라함처럼 겨우 이삭 하나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모든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등에 지고 내가 지켜나가기가 또한 주님 버겁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셨던 주님을 제가 이 시간 증거하였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 교회를 지키는 자들의 이름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섭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여 아버지 그러한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집을 지키는 이 자들의 믿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때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미국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자들을 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여 주셨던 비록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늘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문의저지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간도 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 교회를 지키는 저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